단테의 신곡에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죄 중에 큰 죄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지만,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내 개인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당면하고 있는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우주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간혹은 옆에 있는 사람의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큰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과일 하나를 따서 먹은 것,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죽을 정도로 큰 죄라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과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일 하나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담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하나만은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일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도 함께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죽는 나무에는 선악과일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까?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생명나무 과일을 먼저 먹고 선악과일을 먹었다면 영원히 아마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죽을 것을 먼저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먼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르다고 할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하나의 경계선이 있다면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준 모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에 향해서 만족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은 우리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우리가 노력해도 얻기 거의 불가능한 일에는 우리가 더 몰두하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아지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이 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주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암투를 벌이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기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명예욕을 벗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게 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의 새로운 언약의 표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만찬의 도중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에서 혹시 왕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 왕이 된다면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주된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서로 누가 자격이 더 있느냐를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만찬 내용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찬 내용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만찬 도중에 예수님께서 솥을 걷어붙이시고 그리고 물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분명히 순서적으로 먼저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러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남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 남을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사람보다는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 더 부끄럽고 편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생이라고 하도 그 제자들에게 내 발 좀 씻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주석한 미드라스라고 하는 주석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유대인인 종일 경우는 발을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종들에게마저도 노예들마저께도 발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것은 자기 신분이 노예 신분처럼 낮아진 상태에서 제자들을 오히려 주님처럼 주인처럼 섬기는 모습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어떤 필요성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셨다라는 것들이 그 어떤 일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발에 흙이 묻고 먼지가 묻게 되어 있으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는 신은 이렇게 샌달처럼 발이 다 드러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포장도로가 아닌 일반 흙먼지가 있는 그런 도로로 다니다 보면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흙먼지가 묻기도 하고, 비가 올 때는 진흙이 묻어서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 돌아온다든지, 어떤 손님이 어느 집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 문 앞에 이렇게 물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물을 부어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물을 씻고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찬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건 일상적인 생활 속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발을 씻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시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한두 번 씻어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에서 한두 번 그저 발을 씻는 것,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면서, 그리고 늘 주님의 친구로서의 사는 법이 바로 이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는 친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내용 속에 보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을 닮아 사는 것, 그것이 친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좋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있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노는 친구하고 놀다 보면 게임에 빠지고 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 친구는 성적이 그 당시에 서울대를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신학교에 왔었는데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한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그 친구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뭐 특별히 막 책상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TV 본다든지 놀다가 그냥 이렇게 한두 개씩 보면서 이렇게 조금 보다가 또 그냥 던져놓고 또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친구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공부는 심심할 때 저렇게 가끔씩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저게 공부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늘 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첫 장에서 끝장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심심할 때마다 단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읽는 것들이 그게 1년, 10년 쌓이다 보면 그게 큰 지식의 양이 되는 것을 제가 친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두 분의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도 한 15명 이렇게 되는 작은 클래스가 있을 때는 꼭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도 하고 점심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해요.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지도 교수님 한 분이 부부를 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뭐 이것도 가지러 가고 이렇게 하는 자유인데 하는 말이 조셉 너는 우리 집 오늘 손님이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그 사모님이 다 음식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꼭 우리 한국의 모습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에도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을 받을 때에 돈을 주고 학생을 절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소크라테스가 부유로운 집안에서 출신이라는 것들을 하나 암시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제자들을 결코 제자로 취급하지 않고 늘 동료로, 친구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 것,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선생이 되어올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들은 그것은 정말 종이 되어서 제자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서 그 높은 위치를 다 버리고 낮아진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섬길 때의 그 섬김에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자세,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저 낮아져서 할 수 없이 섬기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도 힘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 명예를 가진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때에 낮은 위치에서의 삶을 살면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친구로 대하시며 섬길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할 때 제자들이 자신을 잘 따르고 섬기며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섬긴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팔고 배발하는 그런 가룟 유다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함께하고 떡을 놔주는 그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을까를 곰곰이 몰두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그 가룟 유다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할 때에 친구들은 서로, 동료들은 누가 예수님께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서로 의아한 눈치로 서로 누구냐고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거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떼어가지고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 빵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나를 팔려고 생각하고 있지, 네 계획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나쁜 것을 계획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들통 났을 때에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은 그렇게 지적하면 그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호통을 내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빨리 가서 해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6월절 준비하라 무언가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배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3번이라 예수님을 나는 전혀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전부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치는 것들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높은 것까지 버려서 십자가에서의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 속에서 하나의 예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은 결코 낮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도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시부리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체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정말 잠시 낮아졌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짐은 높음으로 이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5절에 보면은 거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데까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도 순종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이름 중에 이름의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본을 통해서 영광의 길도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낮아서 주님과 같이 섬길 때에 우리 자신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광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끝까지 본받아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